자,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순서는 역시 이렇습니다. 마카이로스 호이,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이것이 대등절입니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너는 온유하구나. 그래서 당연히 땅을 그 자에게는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온유하게 되니까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자체로 온유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말씀이 생소한 분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세 번째 이 땅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주무셨던 분들이 정신이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어떻게 여러분의 땅을 넓혀가는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땅을 준다는 말씀이 있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면은 땅을 얻는 수지 맞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그동안 말씀이 안 들렸던 분들 오늘 꼭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전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땅이 전부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모든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땅이었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땅이었고, 물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정말 이것이 좋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못지않게 땅을 좋아하는 또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좋아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TV만 키면은 땅 2개, 그 젊은 사람들의 전세까지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그 집 하나가 없어서 그 자기 몸 하나 은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가 국민의 90%의 땅을 가지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도 이렇게 땅 투기, 땅에 대한 몰입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가 뭐길래 이 말씀조차도 유대인들에겐 충격이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적인 사전의 뜻은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대가 세지 않고 모가 나지 않음, 성격 태도 따위가 부드럽고 따뜻함, 이게 일반적인 온유함입니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왜 이 말씀, 예수님이 쓰신 온유라는 단어가 왜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냐? 이 단어의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프라우스의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생적인 온유, 여러분 중에도 그분 있잖아요. 좀 대도 안 세고 부드럽고, 참 부인 중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참 온유하고,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어떤 사건이 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억하 감정 갖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요, 난폭함이나 혹은 교만함의 반대 개념이 아닌 광의적인 뜻으로 뭐냐면 야생에서 길들여진, 주인에게 길들여진이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온유한 게 태생적인 온유가 아니고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은 일단 강아지를 키우려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막 물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지요. 근데 그때 강아지가 주인에게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사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고난을 받다. 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나아에서 이 말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가 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길들임을 받지만은 고난을 통과하여 그 마음이 온유해진 거예요. 태생적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프라우스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란 건 뭐예요? 주인의 눈치는 보지만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맘대로 도적질하고 맘대로 사는 게 사실은 노예 아니에요. 뭐 미래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포로로 수많은 시간 동안 잡혀갔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음을 이들은 프라우스란 단어 속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우스란 단어에 똑같은 어원이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 프로슈케가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지요? 항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백기를 드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자아가 무너지고 항복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 나온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소원을 빌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죠. 뭐 원하는 것 기도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도 누구든지 원하는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프로슈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주권을 양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자신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고 마침내 기도하는 나라 선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 프라우스란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다 자기의 기복적인 믿음 가지고 자식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팔복은 변질된 그들에게 본질을 찾게 하고 본질 속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도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배경은 없을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성질이 온유하고 태생적으로 착한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모든 주석에 온유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땅의 광야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외유내강이죠. 정말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은 본시 우리가 이런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어. 너에게는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래서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도록 지음 받았지, 그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온유가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아는 분은 온유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식일 날 일하러 가면 초 죽여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유를 가지고 60만의 장정, 200만의 사람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 수가 없어요. 즉 온유란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말씀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침 이 사건이 나온 게 언제냐면요, 모세가 전처가 죽고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스 여자를 얻는데, 그때 미리암, 모세의 여동생이, 그 누이가 그 모세를 향해서 니만 선지자냐, 어떻게 구스 여행, 그 당시 구스는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옴을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미리암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질투의 마음이 폭발되면서 어떻게 구스 여자를 얻느냐? 사람들에게 모세만 선지자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무슨 말이죠? 모세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을 썩내게 하고 여러분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리암을 버려야 돼요. 미리암하고 싸움박질해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나갑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울고 불고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겉으로 착한 척, 온순한 척,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기준과 표준과 이 푯대가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들의 기준이 표준을 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여기까지 사신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뭔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표준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나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가진 기준을 예배를 통하여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가 가진 기준에서 그리스도가 가진 기준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치면 안 되지만은 주님이 나는 이런 자구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가 말씀을 가진 자, 기준을 가진 자가 아픈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편하십니까? 너무 아무 갈등도 없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기준이 세상적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TV를 보다가도 이건 아닌데 불편해요. 그 재밌는 프로를 보다가도 야,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따라가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한테 이걸 학원 보내고 이거 하면 이건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아이는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부모로서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부모는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서 애 보러는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여기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가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걸 뭐라고 했냐면, 죄송해요, 개와 돼지라 그랬다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라고요. 유대인을 향한 말이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를 떨고 예수님이 싫어했겠어요. 내가 개라고, 내가 돼지라고. 이미 그들은 개와 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이용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던지지 말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할까.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을 찢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나 그 아내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지요. 이 욥은 동방의 모든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였지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거나 얻는다,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될 수는 전혀 없어요. 이분에겐 10명의 자식까지 있었으니까 너무도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산을 얘기하기 좀 놀라세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니까 최소한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자, 놀라세요? 자,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 당시에 욥이 가진 재산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현금은 얘기도 안 했네요. 네, 그냥 짐승만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욥기 말씀 알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식들 하루아침에 없다니까.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한 아이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이태원 사건 지금 새까맣게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생때 같은 아이들이 나갔다고 오는 아이들이 나갔다 돌아오질 않는 게 인생인 거예요. 시간차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전 재산 아닐지라도 상당한 재산을 잃어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자녀를 먼저 잃은 분이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다음 모습을 봐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뭐지요?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영적인 파산을 선언해요. 그리고 애통합니다. 그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라워요. 이 다음 고백을 가리켜서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 다음 고백을 보시겠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 일로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인생 그냥 확 가버리자, 인생 끝이구나, 마음대로 자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실은 온유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씨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던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찾아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별로만 합니다. 네가 부자여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숨긴 죄가 있어서 그래, 너 토설해, 너 가난한 사람 안 도왔지, 너 죄가 있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흔들리질 않아요. 마지막 욥기 42장 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옳지 않도다 딱 규정하십니다.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온유를 통과한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예배만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른 성경엔 손으로 주를 만지나이다.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비참함이 뭔 줄 아세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들, 이것에서 멈추면은 여러분 교회 말고도, 특별히 강남중앙교회 말고도 많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터링 하겠다고. 말씀으로 필터링 하지 않으면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못하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서 누구가 목자였냐, 누가 목사였기를 너를 지옥으로 데려갔냐, 이 핀찬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으세요.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남은 인생을 계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욥이에요. 욥도 교회는 다녔어요. 예배했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았어요. 가족이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가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 욥의 친구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든지 억하감정 갖고 나쁜 놈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세가 미리암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자녀 10명을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땅을 받아요. 그런데 이전하고는 달라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는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그 욥의 죽음이 욥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다 죽습니다.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온유한 자의 죽음이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 차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바인데요, 이거는 완전하고 만족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부르시니 그의 인생이 만족함을 입도다. 이것이 나이가 차서 온유한 자의 죽음이에요. 온유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부르시든 그분의 부르심은 완벽하시다. 내가 20살에 주님 앞에 가든 50에 가든 70에 가든 80에 가든. 여러분 중에는 젊은 분들은 지금 죽음이란 단어가 별로 감각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장차 얻어 죽음을 통과하여 얻을 그 땅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앉아서 이 땅에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 얻으려고 주님을 믿고 빙자한다면 굳이 또 말씀드려요, 여기 있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로 우리를 견인하세요. 이것이 팔복이에요. 팔복은 노력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원래 지어진 형상이에요. 우리가 원래 말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변질돼서 이 땅에 다 속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모래시계는 얼마일까? 오늘도 제가 쏟아붓고 오늘의 시간을 지나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없을 거예요. 옛날엔 이 시간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가는 게 허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은 시간이 이 정도였구나. 저희 아버지가 70을 못 넘기셨어요. 나에게도 이 정도 오겠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 나라 보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 아내에게 상처 주며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함으로 견인하세요. 어떤 사람은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을 때 온유해집니다.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순간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하십니다.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이 말씀이 들리면 남은 인생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60이요 70이요 80이면 얼마 남지 않은 모래시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대에게 땅이 기업으로 상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니라.